오늘 이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성도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가 부패한 사람,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이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생활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떤 믿음의 어떤 생각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교회적인 용어로 보면은 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리가 다 있습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나름대로의 사고의 체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말로 하면 신념, 내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세월이 갈수록 아주 더 이제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40 이후가 되면 사람이 참 바뀌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그 60 넘으면 아예 소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들어보셨죠? 제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서 오랜 한 60년 그 생각이 굳어지면 이제는 웬만한 충격, 웬만한 감동이 아니면 어떤 그 내 사고에 충격을 받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전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너무 쉽게 그냥 전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쓰면 아주 그냥 그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표현했을 때 이거를 뉴스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야 이명박, 그때는 전 시장이었죠. 이명박 시장이 쥐가 뭔데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성실하게 이 서울시 그 국정을 아주 겸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종으로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언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니 네 서울시니? 왜 네가 마음대로 바치니?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아니 안 나빴었어요? 우리는 안 나쁠 수 있지만 세상 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쓰는 언어와 이 사회가 쓰는 언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합시다라는 표현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자는 표현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 생각이 작동하고 마음이 작동하고 행동이 작동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인데, 영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랑을 말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는 말이 뭐냐, 이게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이 세상이 말하는 죄가 너무나 큰 갭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입니다. 말을 하면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에 대해서 자꾸 다른 생각,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또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 또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고 제 나름대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고 또 해석해주고 또 했는데도 전혀 엉뚱한 반응이 또 오는구나 하는 이 절박감이 저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느냐 보면 전혀 이해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고 들을 때는 감동받아요. 들을 때는 아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이 생각이 다시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감동받은 것 같지만 스며들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정리해 놓은, 10대 때 정리해 놓은 그 사고가 그것이 그 새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냐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사기친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죄인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행을 죄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 이 인본주의적 죄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를 죄라고 말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 그건 다스림을 받는다,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나오냐? 악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그리고 음란함과, 그리고 태폐함과 분열과 이단과 나눔과 다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딱 하면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시편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점점 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종교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니,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당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에 나오긴 해요. 그 종교 가지면 좋지. 그래. 그냥 나오라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좋지. 종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지.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 그리고 아주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왜?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서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던 우리 신약과 구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라고 말씀한 거고, 그 구약의 위대한 신앙이었던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심히 인간의 마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부패한 모습으로, 근데 그 마음이 부패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니까 그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착해. 그럼 우리가 그렇게 뭐 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없이도 살아,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성경이 왜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분의 다스림 받지 않으니까, 그분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부패했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럼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막 물론 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지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인간 세계가, 인간이 이게 부패하고 악한 존재가, 타락한 존재가 됐다면 이 세상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망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말하면 이 세상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역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뭐 신구약 전체 성경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서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경의 시편 103편 1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이 세 곳이 3층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공간이 첫 번째 하늘이고, 저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고, 그 우주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을 이 작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다스려 가시는가,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로마서 2장 12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율법과 양심이라고 나와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양심을 주셔서 이 법과 양심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려서서 이 사람이 악하지만 이 법과 그리고 양심으로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법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법과 양심을 해서 심판하시는데,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세상 다스리는 거 아니냐, 성경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미혹했던, 예수님한테 그 시험했던 마귀가 했던 말도 이 세상의 권세 다 내 거야 하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마귀의 주장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가 활동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결국은 만물은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실 때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양심을 주셔서 이 사회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도 다 착하잖아요.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저도 종교인으로 분리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다 목회자가 다 착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착한가요? 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악해요. 종교인들도 악하죠. 여러분, 불교인들은 뭐 악해요? 아니요, 착해요. 착한 사람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우리가 맨날 그 뉴스 듣는 거는 와서 비행기 받고 뭐 자폭하고 하니까 이슬람 사람 무슬림 무서워. 아니요, 무슬림 굉장히 착해요.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알라만 빠지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면 이렇게 착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제가 그때 성사님이 했던 예 중에 뭐냐면 가다가 차가 딱 부닥쳐서 사고 났어요. 누가 왜가 있는 차가 날 박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크리스천이라도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서 정신이 어디다 차고 막 하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딱 부닥치면 인샬라 신의 뜻이에요 하고 그냥 헤어져요. 실제 그런데요. 그냥 신의 뜻이야, 신의 뜻. 괜찮아. 네가 나 박은 거 신의 뜻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인샬라 하면서 그냥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법부로 하겠죠. 법도 하요. 그런데 그 사소한 같은 거 같은 게 신경도 안 써요. 그 도둑질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도둑질 안 하잖아요. 누가 우리 CCTV가 많아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착해요. 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함이 성경적 착함이 아니에요. 그 법과 양심이 그래도 아직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창조주를 잊고 사니까. 창조도 없이 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이 죄인이라고 할 때 왜 죄인인 거 인정 못해?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사는 이 상태. 그런데 믿음의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법과 양심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걸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말해요. 예수님 안 믿는, 오늘날로 정의한 예수님 안 믿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 없이도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건 율법이 있고 율법을 어긴 사람,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 이 시대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교회당에 출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범죄한다, 그 율법을 어긴다, 그러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법 없이, 율법이 없어 범죄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건 누구냐?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 종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냥 당연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당에 출석하는 신앙인들이 종교인화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종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내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했었어요. 야, 내가 좋은 생각했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옳은 생각했다고 옳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감동받았다고 내가 좋은 신앙인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거나 막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다 울어요. 막. 그럼 우리가 보면서 저분 아주 그냥 얼마나 은혜 받았냐. 그게 자기 감정에 취해 우는 건지, 정말 자기 죄를 통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울고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니, 울었으면, 뭐 때문에 울었으면 그걸 하지 않아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게 좋은 신앙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좋은 생각했으니까 좋은 사람, 옳은 생각했으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다. 아니, 네가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너 의롭게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정말 선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지킬 수, 완전히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네, 맞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떻게 되느냐? 더 온유하고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대체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계속 고백할 수밖에.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그리고 온유해져요. 온유해진다는 건 자기 자신, 내적인 확신 가운데 외적으로 부드럽게 돼요. 남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하는 것을 점점점 멈춰지게 돼요. 그게 장성한 신앙의 내용. 근데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위선적이 되고 거짓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져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야, 어떻게 교회는 11조도 안 해? 이렇게 그냥 말하고, 아니면 새벽 예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성경도 안 읽어, 어떻게 주일 예배도 안 드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그런 분은 교회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더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냐하면 이분들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당도 열심히 나오고, 11주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요. 자신의 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의 의로 삼아요.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신앙이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 근데 이제 교회에다가 문턱은 걸치는 종교인들은 뭐라 하느냐? 막 비난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최소한 나는 그 정도는 안 해. 이제 교회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뭐 세상에서 언론에서 막 나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들 최소한 나는 그 정도 안 해. 근데 사실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정직하게 자기 비춰보면. 그게 뭐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자신이 나는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런데 참 신앙인은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이방인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15절 이렇게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 이게 본성이 뭐냐? 타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자, 근본본 할자하고 성자는 마음심자의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성경의 언어도 제대로 잘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라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본성, 그걸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이해가 되세요?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데 양심이 뭐냐?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 정직한 마음, 양심. 우리 주일학교 양심 마치면 내 카드를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양심이 뭐예요? 양심. 양심 들어는 봤어요? 양심. 그래요, 양심. 그래, 말해봐 한번. 찔리는 마음.
좋아요. 박수 해주세요. 훌륭해. 맞아요. 찔리는 마음, 양심이 찔리는 마음이에요. 아주 그냥 적용까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는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착할 양자에 마음 심자.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를 잘 알면은 그걸 잘 아는데, 근데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잘못된 거 하면 찔리게 되는 거 적용을 그렇게 해요. 잘한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이따가 그럴 때 깎아 사줄게. 자,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요. 내가 볼게. 선생님 사주세요. 네. 자, 그런데 양심은 착한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양심 착한 마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이거는 원어는 좀 차이가 있어요. 원어의 마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냐면 같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의해 보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건 잘 됐다, 이건 잘못됐다 하고 공통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마음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도 양심의 자유, 모두가 함께 우리가 다 인식하는 거를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 속에서 같은 경우 인간이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서도 지금도 뭐 서구 선진의 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서 이게 선진국이 됐지요. 근데 오히려 문화가 성장하면서 인본주의가 딱 세워주면서 그 성마저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사상과 철학으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양심을 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남자와 여자는 네가 선택할 수 있다고 그걸 인정해줘야 그게 바른 양심이야. 아니, 내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근데 너 그렇게 이제 너 만약에 남자와 여자는 여러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여러 가지 성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만약에 말하지 않으면 너 처벌할 거야. 그걸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양심의 자유를 엎어버리는 법이다. 근데 그 양심마저도 이게는 인간의 본성에 심어졌던 그 양심마저도 누가 정의하겠냐? 우리 인간이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만들어내겠다. 그걸 크리스천들이 깨어있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 근데 양심과 법의 역할이잖아요. 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 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죄구나 하는 거 알게 하잖아요. 파란 불일 때 횡단불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되지요. 왜 파란 불일 때? 초록불이라 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제 언어가 잘못됐어요. 파란 불은 없어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오면 건너야죠. 자, 빨간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요. 그게 법이에요. 이게 바른 거구나 하고 우리가 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서 법은 뭐예요? 크리스천에게서 법은 뭐예요? 율법. 그 율법,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법이 뭐냐?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법은 기준. 그러니까 법은 뭐냐? 우리의 크리스천의 법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교회당에서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중인격자죠. 종교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그러면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부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언어는 쓰고 종교적인 집회는 참석하는데 세상에 오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그냥 막 취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율법은 훨씬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착해요? 제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제가 착하잖아요. 여러분 다 착하시잖아요. 양심에 좀 찔려요?
양심이 좀 작동을 하시나요? 근데 여기 다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없이 못 미치는 걸 알아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한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아가씨가, 어떤 여인이 뭐라고 할 때, 어떤 자매가 할지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살인을 하고 토막을 해서 캐리어에다 끌고 갔어요. 그 많은 언론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은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분노해야 되는가요? 저런 사람은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돌 던져서 죽여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보느냐? 아, 우리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구나. 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구나. 내가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가 마음에 미움을 품었어요. 오늘 하루도 수십 번 미움이 들고 교회당 왔을 때도 막 미움과 짜증이 막 있었어요. 그게 살인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날마다 나는 살인자예요. 실제 행한 행위 더 악해요. 그건 더 악해요. 실제로 행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나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하나님 말씀 앞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계속 깨닫게 해요. 죄는 나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죄를 계속 깨닫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손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양심이에요. 크리스천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으로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분은 장성한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은 결론을 한다고 해도 좀 걸려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느냐? 바로 이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법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도 그 법을 우리가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못 누려요. 크리스천이라도 못 누려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자, 4장 2절에 양심에 어떤 양심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양심에 어떤 양심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양심에 뭐를 맞았어요? 화인. 불로 인을 지진 거예요. 가축들 있잖아요. 거기다 뒤에 인장 지지는 것처럼 불로 지진 상태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거기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화인 맞았다는 원어의 의미도 뭐냐면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마비됐다는 거예요. 마비. 양심이 마비가 됐다. 이거 누구? 교회당 안에 있는 종교인들 중에서 양심에 마비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양심에 마비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 중에서도 더 심하게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 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폴포츠 자기 민족을 2천만 명 가까이, 자신의 동족을 2천만 명 죽이고 나서 마지막까지도 나는 내 삶에는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 뭐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 한다고요? 외식해요. 외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거짓말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 그러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 마귀도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마귀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게 뭐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정치인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을 만드는데 와, 우리가 다 이거 부동산 이거 하면 안 돼. 전세값 다 이제 동결시켜야 돼. 그 법을 만든 그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발의하기 전에 뭐 해요? 자기는 전세금을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막 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니까. 근데 왜 좋은 말을 가? 좋은 말에 사람들이 속으니까. 얼마나 유율배반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자꾸 미국을 미국 타도하자, 미국은 이렇게 이러다 막 미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동의했고, 그래,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을 시켜요.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까지 얻게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그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분리할 때는 미국 시민이야 하고 벗어나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아주 무조건 어겨요.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밝혀지면 나만 하냐? 다 하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정치인 된다. 아니요. 그 네덜란드나 이 유럽의 정치인들, 우리의 오늘날 장로님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치 일선에 들어서서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었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마비됐다. 둔감해졌다. 근데 어떤 양심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한번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거기에 어떤 양심이 나오는가 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이 있대요. 선한 양심. 또 하나가 있어요. 3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양심이 있어? 3장 9절에 함께 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럼 종교인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귀의 도구가 돼서 교회를 비난받게 만드는, 사실은 신앙인들은 교회를 비난받지 않게 하지 않겠죠. 근데 종교인들이 이렇게 만든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가, 교회당 속에 있는. 근데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그리고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이 이거겠죠. 그럼 어떻게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깨끗한 양심을 만드는 법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노력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 종교인들이 그래도 양심에 그 착한 양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극기, 예를 들면 힌두교의 어떤 그 성자라고 하는 분들 보면 20년 동안 앉아서 다 고행을 하고 삐쩍 마르고 수염도 이렇게 길고 하면 와, 저렇게 어떻게 살아? 성자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뭔가 저 사람이 극기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해요. 극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뭔가 아주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또 먹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야죠. 그거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아니면 아예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중독으로 나타나요. 그게 오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아니면은 뭐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사람 중독, 사랑 중독, 이 중독으로 나타나요. 중독에 걸리면 어떤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돼요. 그게 다 실패해요. 결국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뭐냐, 인간이 선하게 되는 길은 인간의 노력을 되지 않는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죄성을, 이 율법이 내 거울이 돼서 나의 죄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작은 죄에도 민감해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흰색 입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흰색 입고 다니면서 목사님 그랬어요. 이거 내가 흰색을 입는 이유가 내가 더 조심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데나 못 앉고, 이게 아무데나 안 해요. 조심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게 흰색은요 금방 묻어요. 저는 항상 검은색 입고 다니잖아요. 파란색 이런 거. 왜냐하면 어디 가도 피곤하면 그냥 잔디밭에 딱 앉아서 누워 있어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근데 이제 깨끗하면 뭐 하나 묻어도.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와이셔츠 입다가 이렇게 하다가 와이셔츠 하얀 거 입었는데 밥 먹다가 뭐 하나, 그 국물 하나 딱 켜보세요. 그래,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딱 튀면 요 하나가 얼마나.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옷 입고 지나가 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여기 이게 붙었네요, 여기 찍었네, 여기 있네요, 다 말할 거예요. 왜? 보여요. 왜? 깨끗한 데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이 맨날, 왜 믿음 있는 어머니 아버님들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그분들은 맨날 교회만 오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구나, 내가 미워하지 말라, 내 가족조차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구나.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내 품에서 난 아이인데 너무 우니까 막 마음에 못된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못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못된 마음.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럼 표현하지 않을게요. 내가 내 품에 난 자식이 너무 우니까 못된 마음. 그렇게 예쁘고 사랑했던 자식도 못된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라니. 그걸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살인자요, 행악자요 이렇게 표현했던 그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 작은 죄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1장 5절이에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말씀의 목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청결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러니까 빛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지 않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요 부정한 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거 악한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악한 것만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악한 걸 닮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세상 말이에요.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닮아간대요. 내가 절대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 나는 내 엄마처럼 안 살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하고 똑같이. 표정도 똑같아. 그래서 그게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귀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되어질 때 그분은요, 여러분 성경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찬양 삶의 작은 이래도로 좀 준비해 주세요. 아까 다른 걸 했는데 삶의 작은 이래도로 바꿔주세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었던 거 이것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속기 쉬운 존재인가, 마귀에게 아니면 이 인본주의에 속기 쉬운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했다. 말도 안 되지. 아야, 오늘 너희가 있어서 내가 설교하기 좀 어렵다, 야. 그런데 그냥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 이런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분노가 날까 안 날까요? 분노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주셔서 양심에도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잘못됐을 때. 근데 우리가 양심이 아까 무뎌지면 분노할 때는 기뻐하고, 기뻐할 때 분노하는, 이렇게 양심이 고장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양심을 비춰봐야 돼요. 신앙인들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반역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은 일어나요. 자, 그 분노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바람 피웠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건 아무나 들고 가서, 야, 너희들이 있어서 그냥 대충 던질게, 그냥 바닥에 던지고 깨트리고 막 그렇게 하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안 돼요? 바람 피웠다니. 가서 그냥 그 옆에 있는 분도, 아니 너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만히 둬?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둬? 작살을 내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속을까 안 속을까? 그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는 맞게 들려요. 나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어찌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신을 비춰봐요. 혹시 나 때문에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봤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누군지, 남편이 아내, 그 배우자가 가서, 아니 그러면 살펴보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아니면 그냥 이혼을 정말 도저히 못 견뎌서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서 계속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대접 받아도 돼. 그리고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했다고 하면서 그 부모님한테 뭘 던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옳은 건가요? 그건 혹시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 마음이 풀리겠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춰보지 않는 기준. 양심에 화인 맞으면 자기가 한 건 보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모든 거짓과 위선으로 그를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대우하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정당하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깨어있지 않으면 악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왜? 착한 사람들이라서. 옳은 말에 속고 착한 말에 속아요.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인지 깨끗한 양심이 분별해 봐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까 저는 확신해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